14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30절에 가면 이 양심 하인 맞은 사람은 거짓말을 좋아해요. 거짓말.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거짓말을 좋아한다니까요. 마지막 끝날이 왔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보이는데도 진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거짓말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옆에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올라가는 걸 보고도 자기는 잘못된 걸 깨달았는데 보니까 자기 안에 양심 화인 맞았으니까 뭐가 없어요? 밭이 없으니까 쳐다보고요, 통곡만 한다니까. 통곡. 예, 그걸 쳐다보고 통곡해요. 통곡. 그때는요 늦었어요. 통곡을 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 그러잖아요. 예, 보기는 보는데 통곡을 하면 구원 받은 거야, 구원 못 받는다는 거야? 구원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통곡하고 있잖아요. 보기는 보는데. 이게 귀신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 하나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성경을 정말 다시 보셔야 돼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니까. 그 영이 로마서 8장 9절에 가니까 분명히 영을 예수 영이라고 해요, 성령이라 해요, 그리스도 영이라고 해요.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 영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인데 곧 그 영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까지는 정말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영을 내가 오기까지는 내가 잘 나가고 교회가 커지면 그건 망할 징조예요. 축복이 아닙니다. 차라리 저 영이 나한테 오기까지는 내가 정말 덜청초 가운데 있다가 목회를 해도 안 되고 교회가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 게 그거 복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도 장로님이 사업을 했는데 자꾸 망하는 거 그거 복받은 장로야.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잘 되면 우리는 사실은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잘 돼야 돼요. 이제 잘 돼야 된다니까 우리가요. 그래야 여러분 복음도 전하고 그래야 내가 증명도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그렇게 괴롭게 나를 괴롭히던 사람도 떠나가야 돼, 집사님. 예, 그래야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잖아. 와 봐라, 내가 만났던 이 그리스도를 봐봐라.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떠나갔다 이제. 그런데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떠나가면 돼, 안 돼요? 집사님, 그때는 떠나가면 안 되고 내가 더 괴롭힘을 당해야 돼. 예. 그러니 집사님은 복 받았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정도면요,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저 집안은 정말로 센, 이 집안마다요 조금씩 다른데 센 집안이 있단 말이에요. 센 집안이. 그런 집안에 들어가면요 숨도 못 쉬어요. 한마디 하는 거 들어보면요 아주 너무 세가지고 서로가 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런 게 해결돼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아까 제가 고린도서 5장 19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냔 말이에요. 예수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여러분 성경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방송하는 분들 진짜 말씀하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디 안에 계시냐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17절에 이 얘기를 하고 저 얘기를 한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야 성경이 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가 9장 24절에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이 내용이 뭡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 교회단 말이에요. 성소가. 예.
이 교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스도는 참것의 그림자, 다시 말해 율법이에요. 저 율법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그 사람들 손으로 지은 교회,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그 교회, 그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예배당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잖아. 지금요, 성경은요. 이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그 예수는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 무슨 예수입니까? 그건 성경에 있는 예수가 아니고 다른 예수니까 들어가요. 누가 들어갈까요? 예수 이름으로 탈을 쓴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만희 씨한테 이걸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당신은 다른 예수 전하는 사람입니다. 왜?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안 만났어 보니까. 내가 그거 확인했거든요. 성경도 잘하고 교회도 많은 사람을 일구어서 모았는데 내가 궁금한 게 이분이 그리스도를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그게 궁금해서 내가 딱 만났을 때 공항에서 만날 때 딱 잡고 얘기한 거예요. 얘기해보니까 그리스도 안 만났어요. 뽀록이 나빠서. 그래서 내가 당신은 다른 예수 전한다고 그래 버렸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가지고 정말 얘기해 줬어요. 예. 다른 예수, 다른 귀신의 영, 다른 율법도 모르는 이 복음, 다른 복음을 그냥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이 율법을 제대로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이걸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가 율법을 보고 그 율법을 뭐 해야 돼요? 완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 4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와가지고 진짜 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뭐하러 왔다 그랬어요?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으니까, 자 보세요. 성경 보시라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침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얘기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해석된다니까요. 여기에 만약에 예수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 말이 틀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 말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시라니까요. 예. 여러분 5년 전에 10년 전에 성경 한 권씩 산 사람들 보시라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 탁 펴서 봐요. 예수라고 되어 있는 건지 거기가 그리스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지. 왜요? 글자는 뜻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 예수는 되어 있으면 뜻이 확 달라지고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으면 뜻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예. 지난 금요일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봤을 때 이제 그 전복임이라는 이 앞에 뭐가 붙어요? 고가 붙어버렸다니까. 이제 고 전복임. 왜 그자를 붙여야 돼요? 글자는 뭐가 있으니까? 뜻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뜻도 모르고 그냥 똑같은 줄 생각하고 그냥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에 살아있을 거야 우리가 못 찾아서 그래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했다고 생각해 보라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율법이 뭐든지를 여러분 613가지 율례는 비유비사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율례대로 살아는 공자의 논어나 이 불교의 자리타의 세계나 이런 윤리단 말이에요. 율례. 비유비사의 말씀이 아니라 13가지는 그건 그대로 가리키면 돼요. 그런데요 613가지는 율례지만 10가지 십계명은 율례가 아니라 신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비유비사로 준 말씀이라니까. 1계명부터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딱 주신 거예요. 거기서 그게도 말씀이기 때문에 첫째 돌파는 깨져요 안 깨져요? 갖다 깨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두 번째 돌판을 깎아서 다시 완성시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이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은 진짜 진리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 골로새서 3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문자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서 보면 여러분 해결됩니다. 여러분 변화해요. 달라져요. 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생명을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는 변할 수도 없고 귀신에게 놀림거리만 되고 그 마지막 끝까지 그리스도 못 만나다가 그렇게 사망하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예.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완성이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이런 세계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진다. 그대로 이룬다. 이룬다니까 여러분요. 율법이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요, 이 그리스도를 만난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1.1획도 진짜로 없어지지 않게 그대로 완성을 한다니까요. 이게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지켜서 이루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말씀이 내가 생명이 돼서 그 말씀의 주인인 저자 하나님 영이신 말씀이 그리스도가 나를 저 1.1획도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이루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추씨가 지가 농사를 다 해가지고 농부한테 갖다 바칩니까? 그런 거 봤어요? 고추가 저것들이 그냥 막 땀 흘려가, 야 고추들 땀 모여라, 막 일 시키고 고추 대장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오늘은 이 일해라 저 일해라, 또 고추 이장이 나와가지고 내일은 저거 하세요 막 하더니 가을 돼가지고 막 농사 져가지고 그냥 농부한테 농부님 오세요 이거 받으세요 이렇게 해요? 이런 엉터리 같은 율법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니까 그런 행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신을, 나 왜 다른 신을 믿지 않는 게 이런 겁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우상 안 섬기는 게 제사 안 지내고 이런 겁니다. 이건 곧 고추끼리 모여가지고요, 저거끼리 그냥 2장도 나오고 그거 반장도 나오고 10장도 나와가지고 막 농사 저거끼리 지어가지고 농부한테 갖다 바친 꼬라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고추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여러분요, 이 자연의 만물 세계도 없는 이 먹이사슬의 질서를 이 사람들이 옛뱀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그리스도를 몰라서요, 이걸 지금 뒤바꿔 놓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요, 이 말씀을 엉뚱하게 가르친 사람들을 진짜 살아있는 채로 잡아다가 계시록 19장 20절 봐봐 여러분, 뭐라고 기록해놨는가. 그런 사람들, 짐승도 잡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여기 짐승이 뭐 그냥 사자 잡았습니까? 호랑이 너희 놈 사람을 많이 죽였구나 이리와, 그런 호랑이입니까 이 짐승이? 사람인데 짐승이야 이게 지금요. 그러고 기사와 이적,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행하고 많은 사람을 속였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에 못에 던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은 히브리서가 10장 1절에 말하는 거, 이런 거 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이라는 것은 613가지 율례하고는 다릅니다. 단 비유비사 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인데, 그래도 이 율법은 그 말씀조차도 오는 좋은 일에 뭐해야 돼?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도 그림자의 그것도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를 언제든지 어떻게 할 수 없다. 온전케 할 수가 없으니까 참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의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통하여 십계명을 보고 그나마 그래도 참에 올 때까지 가르치라는 게 십계명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1계명부터 누구 가르치라는 거야? 그리스도를 가르치라. 그리스도 외에는 신이라고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나 왜 신 믿지? 누굴 보고 신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게 성경이에요.
예. 예수님이 뭐가 돼야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 그걸 알려준 거라니까. 그래서 79명이라는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80번째 우리 주님이 오셔서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1계명을 딱 완성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 그런데 그림자지만 이 그림자의 이 말씀도 614가지의 율례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십계명 10가지는 신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비유비사로 한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그 613가지하고 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 613가지 율례는요, 공자 논에 가서 비교해도 똑같아요. 거기도 다 있어요. 자활위선자는 천보지 복한다는 말이 공자 논어에도 있고요, 우리 율례에도 있습니다. 그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십계명은 공자 논어에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이 기본 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그렇게 이제 알고 깨달아야만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7장 우리가 그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7장 12절에 제사 직분은 변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사의 직분이 변형한 적 율법도 반드시 뭐한다? 자꾸 변하는 거예요. 예. 율법은 자꾸 변형이 되니까 아직까지 저 율법은 참이에요,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참이 된 게 아니라니까. 예. 다시 말하면 어떤 과일에 보면 여러분 이 씨는 아직까지 참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게 지금 아보가도 씨야. 이 씨는 지금 열매에 돼야 될 현재로는 그림자단 말이에요. 결국 이 씨라는 것이 실상이 되려 그러면 이 씨가 이게 돼야 된단 말이야. 자, 이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이거는 씨라니까 이거는 실상의 열매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미 이 씨도 이 열매로 가는 율법도 마지막 참이 나오는 그림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림자하고 참이 같아야 돼. 단 다른 거는 실상과 그림자 요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림자라는 것을 통하여서 실상이라는 거에 점점 갖다 대보면 틀려져야 돼, 같아져야 돼. 같아져야 돼. 여러분 손가락 이어 대고, 자, 내 손 옆 보이잖아. 이거 가까이 가볼까? 따로 노는가? 맞아, 안 맞아? 딱 맞잖아. 네.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이것은 그림자지만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미 나타냈단 말이에요. 참 그리스도는 80대 대제사장이 와야지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1대 제사장 아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이 세계를 1계명에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기록을 해놔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과 복음의 구분점을 여러분이 하는 건 이런 세계를 이해하셔야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왜 변형이 되냐? 그림자니까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죽으면 또 2대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 세워야 돼. 그 79명이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79명째 마지막 그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마지막 79대로 여러분과 우리의 건 마지막 선지자가 누군데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 후에 이제 누가 오시는 거예요? 80대 누구요? 이제 진짜 1계명의 실상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4절에 가서 요한의 때까지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부터 복음이 전해지는데 요한이 잡힌 후에 80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뭐예요? 그림자를 전한 거예요, 실상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실상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실상의 복음. 예, 이제. 그래서 15절에 그 비밀을 알려준 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하고 뭐 믿으라.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회개하고 복 받으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회개를 하고 이제 우리가 못 믿는데 복음을 믿는 게 회개야, 여러분. 예.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율법이라는 이 세계, 이 율법은 히브리서가 7장 19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여러분 먼저 이렇게 서론적으로 잘 들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못합니다. 뭐기 때문에요? 형상의 내용은 갖고 있지만 실체가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할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야.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분이 껍데기 갔다 올 때까지, 참이 올 때까지 율법의 역할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게 79명을 제사장으로 택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그래도 그림자기 때문에 온전하게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이 손과 여기 비친 저 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기에서 참은 어느 쪽이에요? 이게 참이고 이거는 뭐예요? 그림자야.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 그림자라니까. 지금요, 이 그림자는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더 소망이 생긴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뭐 하는 거야? 점점점 가까이 가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점점점 가까이 가야지.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뭔 줄을 알고, 그림자지만 그걸 알고 가까이 가야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하나님은 성경은 그림자지만 그리스도 외에는 신이라고 하지 말라는 말인데, 이걸 모르고 그냥 우상에 가서 그냥 빌지 않으면 이게 그 말이라고 가르치고, 예. 예수만 믿고 그냥 절대로 그냥 다른 거 안 믿으면 그거 1계명이라고 가르치고, 얼마나 거짓말로 가르치냐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더 좋은 것으로 소망이 생기게 만들어서 마지막 하나님께로 뭐 해야 돼요? 가까이 가도록 딱 만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그 3장 20절부터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다 깨달은 이 믿음의, 자,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면 율법이 뭐냐? 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슬리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뭘로 된다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그림자,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실상의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율법이라는 그 자체에서부터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22절에 알려주잖아요.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기 위함이다. 그게 뭐냐? 뭐로 가지고 했다? 23절, 이 약속을 뭐 가지고 하는 겁니까? 율법 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율법의 출발 선상에서 내가 율법을 잘못 알고 있어. 지금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로부터 율법이 뭐다는 걸 배워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도 없는 목회자한테 율법을 배워버렸어. 그게 율법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지 지금 율법을 안 믿는데,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왔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 믿지 율법 믿지 않는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요, 참 진짜. 그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림자지만 그림자도, 자 여러분, 이 시가 복숭아시다 이러고 여기서 출발하면 복숭아 따요 못 따? 이 씨는 아보가도 씨야. 여기 있잖아, 내가 가져왔잖아 오늘. 예. 그러면 이 씨를 처음부터 복숭아 씨로 알고 출발해야 돼, 아보가도 씨로 알고 출발해야 돼? 율법의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그 출발선이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건 줄 알고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10째 계명에 우리가 율법을 완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발 자체가 그냥 고추씨로 출발하고, 출발 자체가 가지씨로 출발하고, 출발 자체가 지 맘대로 그냥 장로교씨로 출발하고, 감리교씨로 출발하고, 침례교로 출발하고, 루터교씨로 출발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다 출발해버리네. 왜?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메인받은, 이거는 그래도
제대로 알고 메인바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깔병을 내세워가지고, 예?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 말이에요. 예. 율법 아래 매여 있다니까. 매여 있다는 것은 참이 아니고 그림자인 거야. 믿음의 때까지. 믿음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시작 안 되면 믿음이 된다고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오늘 축복받을 건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세계지만 성경 믿음 아니에요. 그건 자기 믿음이야. 신앙이야. 예. 내가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가 동반돼야지 믿음이 성립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그리스도가 그게 동반돼야지 그 믿음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이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잖아, 지금 우리가요. 누가 오기까지? 참 그리스도가 오기까지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부터 신의 이름으로 비유비사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준 거라니까. 그림자지만. 예. 그런데 그림자는 호박으로 출발하고 참은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복숭아 되는 거 봤어요? 그건 안 된. 지금 우습게도 모든 사람이요, 출발은 호박으로 하고 나중은 그냥 복숭아라고 이르고 가고 있다니까. 예. 출발 지점이 복숭아라면 열매가, 내 종점이 복숭아를 거두어 들려면 집사님, 출발 여기에 이제 농사 지을 때 뭔 씨를 심어야 돼? 호박씨 심으면 돼? 알잖아. 여기에부터 여러분이 출발을, 그림자지만 그림자도 여러분요 참하고 실상이 안 하지만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모든 성경을 거짓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이 이런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한마디 하면 제가 100마디 거짓말 된다고 했잖아요. 잘못 전해서 거짓말 된 게 아니에요. 저절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하잖아요. 거짓말쟁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율법부터 잘못 가르친, 1계명부터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걸 모르고 가르치면 다 거짓말인데, 이걸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쟁이고 그 사람이 적 그리스도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가 3장 22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율법이 뭔 줄을 여러분 진짜 잘 이해하시라니까요. 예.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은 게요, 율법으로 제 아래 가두었단 말이에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 가운데 목적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 저거를 이룰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십계명을 신의 이름으로 비유비사로 말씀으로 모세에게 준 거야. 613가지 율례하고 다르게 준 거라니까요. 네. 약속을 주려고요. 네. 그러면 출발이 이 씨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림자지만 해야지. 예. 약속을 주려 한다고 하잖아요. 이 약속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가면 딱 그 얘기하고 내려왔잖아요. 이 약속이 뭔데? 그리스도가 앞에 있고 뒤에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했어요. 그걸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결국 믿음의 때까지 갇혀있게 해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약속? 영의 약속이에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예. 푸뉴마로 되어 있는지 하기오스 푸뉴마로 되어 있는지 헬라도 좀 보시고 킹제임스 NIV 버전 다 보세요. 홀리 스프리스라고 되어 있는지 더 스프리스라고 되어 있는지. 홀리 스프리스면 맞을 것이고 더 스프리스면 그 번역이 잘못된 거야. 내가 다 찾아봤어. 더 스프리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의 약속을 받는데 이 영의 이름이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요.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게요,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이 여러분 이제 율법이라는 이 여기서 좀 정리가 돼야 되니까 제가 계속 율법을 말하는데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매인바 돼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찾아내야 돼. 내 안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 나한테 매여 있는 게 있어. 이걸 찾아내서 그러면 내가 이제 율법이 벗어나는 거예요. 예. 이제 이걸 여러분이 율법을 공부하면서 이런 세계를 하나하나 알아가고, 그래서 히브리서가 7장 19절에서도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라는 것은 다 지켜도 온전해져 안 온전해져? 죄인이야 죄인 아니야?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거 믿지. 그러면 율법에 저주알이 있는 걸 해결된 겁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니까.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긴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뭔 줄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율법으로는 못 가요.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율법은 그래서 참이 아니고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은 뭐야? 그림자를 제대로 깨달아서 그 그림자 제대로 율법을 알아가지고 이제 율법이 아닌 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예.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율법이라는 것이 율례의 13가지, 613가지하고 다른 세계이면 그것만 정리하면 돼요, 일단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7장 28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이야. 자, 아론부터 시작해서 다 약점을 가진 제사장으로 세워서 79명이 나왔는데, 예. 그들 안에 다 제사장들은 약점이 있었다 없었다? 약점이 뭐냐? 지금 그 약점이 제사장들에게도 있으면 지금 우리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여러분요. 예. 그러면 결국은 율법은 왜 제사장들에게 줘서 79대 제사장까지 그 율법을 이제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도록 해 오면서 약점을 가진 세계를 발견하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결국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은 약점을 발견하라고 준 거야. 예. 율법은 약점을 발견하라고 준 거라니까. 예. 그래서 율법 후에 80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까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대신 아들로 세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80대 대제사장은 사람이 아니라 인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세운 게 80대예요, 80대. 예. 그 여러분, 율법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또 이 율법의 약점이라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율법을 다 잘 지키고 막 그냥 죄도 안 범하는데 나는 왜 이래 그냥 맨날 죄를 범해? 그러면 죄를 범한 사람은 약점이고, 그러면 율법을 지킨 사람은 약점이 없습니까? 똔또이 다 약점을 갖고 있는, 왜 제사장들 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뭐게? 그래서 사람들이란 게 가진 사람, 그거를 제사장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3장 11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해 안 분명해? 분명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왜? 율법은 다 약점을 가져 있다니까. 결국 율법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결국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믿습니다, 내가 천국 갈 건 믿습니다, 믿음, 이거 율법에 난 거야 안 난 거야? 그건 율법에서 난 거지. 그건 자기 믿음이고 자기 신앙이야. 믿음은 누가 있어야지 제가 믿음이 성립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이 믿음은 성립돼요. 예.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이 믿음의 세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산다. 예. 그리고 13절에 알려주잖아요. 그리스도 쫙 나오잖아.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약점 가져 있는 온 인류의 사람들의 죄의 저주를 그분이 받았게 돼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를 속량을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름이 예수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누구를 만나야지 저 율법의 저주가 해결돼요? 그리스도 만나야만 율법의 저주가 해결돼요. 예. 그럼 이걸 또 예수로 바꿔놓으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고 거짓말쟁이야. 성경은 여러분요, 뜻이 있어서 글자를 바꾸면 안 돼요.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저주를 받은 바 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는 분명히 제대로 알아요. 그래야만 이 저주를 벗어나야 14절에 누가 와요? 약속이 영으로 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만 제대로 공부해도요, 율법이 613가지 율례가 뭐고 10가지 십계명이 뭐다는 것만 분리가 돼서 공부만 해도 여러분 성경에 눈 딱 떠요. 어디 가도 다. 예?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 세계를 우리가 잘 구분해 가셔야 돼. 그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자, 율법은 뭐예요, 여러분?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이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려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가 있는 게 율법이다. 예. 결국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여러분요, 이미 율법이 있어서 없어서?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모세에 가서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그러면 아브라함 때, 그 후에 노아 때, 그 후에 첫사람 아담 때 율법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때 죄를 지으면 죽어요. 율법이 있었다니까. 주님이 얘기했잖아.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게 율법이잖아. 그러면 그 율법이 있는데 왜 모세에게 율법을 줬을까요? 예? 똑같이 모세가 율법 받기 전에 하지마 해. 이거를 또 더 강화하려고 율법을 줬을까요? 그거하고 다른 뜻을 가지고 율법을 줬을까요? 그래서 제가 율법은 십계명은 신의 이름으로 비유 비사가 된 말씀이라니까요. 다른 뜻으로 준 거예요. 다른 뜻으로. 이제 그걸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 다른 뜻으로 줬다니까. 율법은 그래서요, 우리가 절대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율법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거예요. 뭡니까요? 하지 마라 하지 말라. 이 세계에서는요, 영원히 사람이 죄의 몸이 하나님 앞에 육체의 옛사람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못 발견해요. 예. 그 율법 가지고는 우리가 영원히 불지옥으로 가는 옛사람의 죄를 못 발견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우리에게 드러나게 해줘서 그 옛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당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적이 나왔잖아요.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목적이 지키라고 준 거예요?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